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윤병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4학번을 입학하셔서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서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교목팀장으로 섬겨주고 계시고 또 중앙대학교에서는 인간과 종교 강의로 이렇게 귀한 후배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나 죽으나입니다. 윤 목사님께서 이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느낌에 SCM을 자주 오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와서 말씀 전하는 제가 그저께 왔는데 다시 온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옛날 말하는 구약 성경학자처럼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일 수 뿐만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고 철학적으로 당대 히랍 철학에 적통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또 세상의 학문적으로 세상의 지위적으로 좁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귀한 하나님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리들을 바울이 철학적 배경을 통해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잘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교리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과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의 틀 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을 살면서 적용하고 실제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앞의 부분이 11장까지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4장을 봐야 될 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각기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화합해야 되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그 설교의 제목으로 뽑은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사나 죽으라는 말을 그대로 따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나마나 무슨 얘기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은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 도대체 이 14장 8절 말씀이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를 잘 더듬어 보면 중요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컨대, 어떤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제가 표현이 저속하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날라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360일 정말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나중에 목사 될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저게 진짜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하는 사람, 그런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고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 용어 가운데도 다르다고 써야 되는 말을 틀리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틀리다는 영어로 말하면 wrong이지만 다르다는 different예요. different는 wrong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이 14장에도 호소장에 서술되고 있어요. 본문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4장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고리 들어보세요. 자, 믿음이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14장 1절을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말을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을 합니까? 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있어도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은 이미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래요. 용납하래요.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잘 문구를 들여다보세요. 여기도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했지만 14장 2절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예민한 문제 하나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찬이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피부로 팍팍 나가오죠. 어저께 내가 섬기는 교회 한 청년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 녀석은 한 7, 8년 전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가는 녀석이에요. 올해 나이가 23살 됐어요. 이번 방학 때 짧은 서머스쿨을 들여야 돼서 한 4주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지가 일에서 돈 도움하는데 비행기를 끊어서 잠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들어가요. 근데 카톡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야 정호야 너 이번에도 왔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밥 한 끼도 못 먹여서 보내네. 아쉽다. 너 혹시 금요일날 시간 되니? 그랬더니 금요일날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 시간 되니? 시간 된다는 날이 어저께 수요일날이었어. 그래 그러면 나하고 밥 한 끼 하고 가라. 그랬더니 뭐 먹고 싶니? 고기 먹고 싶대요.
제가 야이로만 너는 미국 가면 고기를 시켜 먹을 텐데 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돼지가 먹고 싶대요. 돼지고기가. 야 돼지고기 거기 훨씬 맛있잖아. 질도 좋고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는 양념 돼지가 없어요. 그 양념 돼지갈비를 사달라 그래서 어저께 양념 돼지갈비를 사줬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니. 그래서 어저께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하면서 신앙에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어요. 이번 주는 청년들 상담하는 날인지 모르지만 월요일 날은 청년 중에 한 여성이 아주 신실한 놈이에요. 그럼 딱 보면 여기에 나 착해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주의를 알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 꼭 좀 만나줬어요. 너 급한 일이니? 급한 일이래.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번 주에 바꾸면 되거든요. 안 된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급한 일이 아니야. 예수한테는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그 술, 담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친구는 술, 담배를 안 먹어. 신앙생활 보면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 그렇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거 보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거 보면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불편한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싫지. 제가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고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녀석이 싫지. 게다가 좀 나쁘게 말하면 속으로 정죄 안 하니? 그렇대. 그게 그렇대. 그것이 과연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예민한 문제, 술, 담배 문제는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 술 먹어도 되는구나. 아, 담배 피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종할까 봐 두려운데 이 원칙에 잘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를 쉽게 술, 담배를 갖다 들이대보세요. 술, 담배를 집어넣어봅시다. 술, 담배를 먹는 자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술, 담배 집어넣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담배를 먹는 자는 술, 담배를 먹지 않는 자를 욕심내지 말고 술, 담배를 먹지 않는 자는 술, 담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수준이, 레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성숙도가 이만큼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딸을 셋 낳아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큰 놈은 대학생이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셋째는 이제 삐약삐약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9살짜리하고 20살 먹은 큰 딸하고 레벨이 같겠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다 다르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9살짜리한테 20살짜리 큰 딸내미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내가 비정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막 신앙에 입문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하고 또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져서 참 그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높게 행동한 저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 기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 사람 보면서 야, 쟤 왜는 저만밖에 안 될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장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해놓고 이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대신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제 신앙의 걸음만 하고 아주 미숙하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팔은 여전히 세상에다 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4절 봐보세요. 바울이 참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얻으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저 친구의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제가 주인이에요.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내가 이 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종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래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 종과 노예 제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종이 아무리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싫고 해도 주인이 야, 네가 웬 간섭이야? 내 노예인데, 내 종인데, 너한테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내 종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저 종이 아무리 내 눈에 개딱 같고 못됐고 아주 형편없어도 저 주인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네가 남의 하인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고 하느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 주인이 그가 세움을 받으니 주인에게 세움을 받으면 네가 제3자가 이렇쿵저렇쿵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바울이 왜 난데없이 얘기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딱 나서 야, 내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왜 네가 나서서 난리 피우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폄하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내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 5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다루는 거 볼 때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세계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복음이 주는 자유로움을, 복음 안에서 성령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율법서에 옛날에 레위기 율법서 같은 데서 뭐 정한 짐승,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서 옛날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딱 해서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모르고 또 설명 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로움을 알고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인데 불행스럽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이날이 중하고 저날이 덜 중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안 먹어도 된다는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폐지가 되고 다 예수께서 완성을 하셔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과거의 관습을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꾸 붙들려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야 쟤네들은 말이야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안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율법이 저렇게 얽매여가지고 저렇게 삶을 살까라고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두 부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SCM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CM에서도 어떤 지체는 영적으로 참 쉽게 말하면 성장하고 굉장히 성숙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삐약삐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그를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더욱더 섬기고 그를 더 이끌어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칫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숙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데, 바울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얘기할 때 잘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굴 거? 하나님 것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나 죽으나?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도출 과정을 보자면 재밌어요. 6절 봐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 먹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아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도살을 하는 법도 있어요. 그 법에 맞춰서 도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 율례나 규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서 있는 고기들은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고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다. 주의해서 볼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장에다 내다 파는 음식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를 위해서 안 먹어요? 주를 위해서 안 먹어요. 시장에다 내다 파는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거 상관없어, 우리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위해서 먹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 날을 전화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다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진 두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두 그룹 모두 다 궁극적인 중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스타일은 다르지만, 바깥으로 나타나는 성향은 다르지만 중심은 둘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이 이쪽을 비판하고 이쪽을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쪽도 주를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고 이쪽도 주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이쪽 뿌리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다 주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8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을 여기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살아도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성숙도가 달라서 어떤 양태로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주인을 위하여 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중심에서 서로 나타나는 성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라?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렸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지만 중심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중앙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 갈 취업 준비를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유학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자기,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또 점심때 신대원 동기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커피숍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저는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 10살이나 어린 그 신대원 동기인데 내가 신대원 다닐 때는 참 좋아했어요. 정말 신실했고 내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때가 그냥 서로 전사니까 전사님 참 좋은 목회자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목회자 돼서 정말 한국교회를 좀 갱신하고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그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부목사로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 나오고 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물론 중앙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백석에서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사건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 파헤침이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사람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어. 그리고 인간의 그 탐욕의 끝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다 그 빌어먹을 돈.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단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공중 권세를 잡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수단으로서 그들이 사단의 권세를 읽느냐 보면 지금은요 돈으로 먹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안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정치권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도, 심지어 사제들도, 종교지들도, 목사들도,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폭이 있더라고요. 총리 추천하고 나서 문제됐던 것이 전관예우 아니에요? 세상에 1년이 얼마? 재산이 얼마? 그럼?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계획할 수 있냐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다 돈 앞에서는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자기 신앙 양심도 팔고 인격도 팔고 다 무릎 꿇어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출세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속에 수장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그런 사건이 나기까지 거기에 연루됐던 많은 사람, 뭐 구원파를 얘기하고 유병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연루됐던 비리들만 연루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연루됐겠어요? 분명히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있었을 것이고, 신실하다고 말하는 남에게 참 신앙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어느 고린가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 보세요. 수요일날 그 일이 터지고 금요일날 채플이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3번 설교해요. 그 주간이 부활절 감사주의를 예배 드리는 설교였어요.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서 4교시 때는 가서 그래도 목사라고 복음전한다는 사명감에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못하겠어요. 네? 이틀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구조자 한 명도 없었어요. 부활절 설교니까 키워드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니까 키워드가 뭐였겠냐? 삶, 생명, 부활, 죽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4교시 때는 원고를 있으면 원고를 그냥 읽었어요. 진짜 나 평생 그런 설교 처음 해봤어요. 7교시, 10교시는 체프를 못했어요. 설교 못했어요.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설교 대신에 같이 아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울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에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른이 돼서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자라서 나처럼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 금방 지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전부 다 엄마 아빠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는 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그런 단원고 학생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슬하에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삶의 가치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현하고 살지 못하면 다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류가 나오고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망 중에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때가 되면, 저처럼 이제 기성세가 되는 그때가 되면 정말로 이 나라가 뭔가 구태와 비리와 편법과 탈법과 부정의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러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행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그것들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불법과 탈법을 했을 때, 부정의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용어로 말하면 쪽팔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 교회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명심하고 살아라. 너희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네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든 너의 과거가 어떻고 네 집안 환경이 어떻고 네가 자라난 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피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SCM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훈련받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분명히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삶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글입니다. 정글이에요, 정글. 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수들은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학생들을 다 뭔가 학생들을 주려고 하지 학생들 발목 잡으려고 하는 교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용서도 해주고. 저도요 학기말 때 학점을 줄 때마다 학교에서 상대평가했을 때 줄 수 있는 최고의 프로테이지로 학생들에게 학점 줘요. 예를 들어서 50명 수강했으면 예컨대 A를 10명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A를 딱 봤을 때 5명밖에 A를 줄 만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밑에 놈이라도 줘서 10명을 다 줘요. 그리고 어떤 놈 보면 이거 F 줘야 돼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F를 면하게 할까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정글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 의무,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게 또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나고 나면 한국이 이상해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후속 사건들이 계속 납니다. 계속.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혹시 아세요?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은 아세요? 불과 그게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네? 그런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한국 사회가 전혀 둔감해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은 기성세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다고 다 신학교 가서 선교사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걸 더 개발하고 더 갈고 닦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권위자가 돼서 그 안에서 지도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고 그 능력과 그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원리를 세상에 펼치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갱신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SCM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셨어요. 값주고 샀어요. 등기가 이전됐단 말이에요. 등기 이전 알아요? 집을 안 사봤으니까 알 리가 있나. 홍길동이가 소유주였는데 말순이가 이 홍길동 집을 샀어요. 그러면 등기 등급 떼보세요. 그러면 홍길동에다가 소유주가 누구로 바뀌어요? 말순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말순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소유권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해서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당연히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멋들어지게 주인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십시오.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고 왜 거기에 있는 것인가를 항상 믿음 안에서 반추해보면서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 뒷말은 뭐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위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우리 SCM에서 위대한 정치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로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회사를 운영해서 아주 훌륭한 CEO도 나왔으면 좋겠고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학자,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영화감독, 위대한 만화가, 위대한 문필가 이런 사람들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21세기 이런 암울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가져야 될 비전과 꿈입니다.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로마서 12장이 실천구문의 첫 문이라고 그랬죠. 종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왜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12장의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마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 체프에 오기 전에 여러분 다 어디 있다 왔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 수업 듣고 같이 있다 왔잖아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체프 끝나고 또 저녁에 집에 갔다가 내일 학교 오면 다 또 어떻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아요. 예,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분리되고 담 쌓고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SCM 지체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값주고 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연약한 지체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지체라는 사실이 기억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누구나 다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도 어떤 것도 어떤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고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희망에 응답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는 SCM 안에서도 뭔지 모르는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그 기준으로 나와 다른 지체를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나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만약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와서 그도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현실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는 온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먹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 다른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유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온전한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드리게 해주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간절하면 1분 정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준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오늘을 정리하고 하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실을 함께하신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시기